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는 비정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곧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었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식었던 열정이 샘솟듯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 안에 있는 보화 발견하기입니다. 정말 값진 보화, 진짜 보화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에 속아서 자기 안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화, 값진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값진 보화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정작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 반드시 있어야 할 값진 보화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해볼까요? 믿음과 사랑.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개척해서 2년간을 목회하다가 떠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에베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가봤더니 정말 그래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 굉장히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 그런데 그 에베소의 중심에 아데미 신전 큰 것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감격이 밀려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믿음을 유지시켜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인쳐주셨다는 것.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내용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거나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임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믿음입니다. 세상 유혹이 밀려올 때, 세상 것이 풍요로워질 때에, 세상 일에 바쁠 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 박해를 받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간직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외모 중심, 쾌락 중심, 재물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은 뒷전이고 자기 생활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말세가 될수록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잘 모이지 않는, 모이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권면하고 더욱 격려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믿음의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물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이 있게 해주는 것이고 믿음에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박해와 세상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굳게 지켰고 영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그 에베소 교회가 훗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그냥 잘 다닙니다. 자기 믿음 하나 지킨다고 지키는 것은 그냥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그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데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개척 당시를 돌아보며 그때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곤 합니다. 그때는 사람 수도 적고 시설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했지만 주님 사랑이 뜨거웠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 사랑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있고 성령님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나 교회 문제의 발단은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 사랑이 식어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보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다시 말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깊이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의 뜻과 목적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갖다가 내 말씀을 나에게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안다는 단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그 말씀이 나와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욕망, 내 욕망, 세상 자랑이 나를 주장하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잘못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내 판단, 내 결정, 내 삶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우선 영적 눈이,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을 알지 못하고 결국 헛된 소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이 아니라 결국 헛된 소망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풍성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쁨에 가난해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픔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자로 세우셨고 행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행복할 줄 모릅니다. 결국 기쁨에 가난하고 행복에 가난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매사가 안 되는가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마음에 가난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나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구나. 나는 행복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는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능력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사장되고 맙니다. 돈을 주었어도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돈이 있어도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없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은 당대 블레셋의 가장 강한 장수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 무장되어 있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장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담대히 나가서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네 체격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은 나에게는 너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가 있느니라. 만일 다윗이 몰랐다면 싸울 놈들을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알았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둠을 이기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쌓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따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접한 다음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돌할 때 자기는 과감히 세상을 알고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해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요즘은 인터넷 발달로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가장 귀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값진 지식, 값진 보화를 내가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헤쳐나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꾀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이론과 내 주장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마치 그것이 옳은 양 진리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잘 나갑니다. 아니면 세상 일에 바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성도와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언제까지 그냥 놔두고 계시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한두 번 읽어서는 금방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사실 또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여기 다녀도 되고 저기 다녀도 되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그만이고, 여기서 무슨 갈등이 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되고, 뭐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작았습니다. 적은 무리의 모임에 불과했고 박해와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같이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에서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거대한 로마의 조직에 비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곳으로,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만물의 경영자이신 주님이, 만물을 관리하시는 그분이 직접 세우신 곳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웅장한 건물도 많습니다. 대통령궁도 있고 왕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고 죄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곳 오직 하나,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해 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그 뜻을 펼쳐가십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작아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귀함과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30분, 40분씩을 걸어서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서 그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많으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교회인가? 저기 가도 되지. 그러나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먼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편안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에 근심이 많고 내 가정이 지금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때에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평안해져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훗날 분쟁이 심한 교회에 갔다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갔는데 분쟁이 심해서 은혜가 되지도 않고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면서 가정이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보잘것없고 세상의 주변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자가 중심이고 돈 있는 자가 중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이 많은 자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중심이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만 하다가 멸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부동산입니까? 집입니까? 현금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니면 보석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 내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믿음과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해지고 직분에 대한 충성도 매우 약해져 가고 사람들은 세상 욕망에 몰두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고 세상 사랑에 더욱 몰두해 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결국 인생은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보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의 바로 믿음을 내게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 것에 탐닉하고 세상 것에 몰두하고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참 소망은 뒷전이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혼 사랑이 달아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마음